오늘부터 6일간 선포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산상수훈 팔복이 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성서 중 성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 가운데 팔복은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으로 복 있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길 8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은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과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8가지 문이 있어서 오늘은 이쪽 문을 열고 오늘은 저쪽 문을 열어서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어야 그제서야 두 번째 문이 보이고, 두 번째 문을 열어서야 그제서야 세 번째 문이 보이는, 바로 그 전에 있는 복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복도 취할 수가 없는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일 동안 8개의 하나하나 문을 다 열어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다시 봐도 가난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면 넉넉하고 뭔가 채워지고 그리고 삶에 불편함이 없는 게 복인데,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 말고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신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 어른들이 가난에 대해서 말할 때 비유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우리 어른 세대에는 보릿고개를 지날 때면 먹을 게 없어서 솔잎이나 소나무 껍질 따위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솔잎과 소나무 껍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에 걸려서 화장실에서 이를 보다 보면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오기 일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수식어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말한 거였지요. 가난에 대한 현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 비유해서 수식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난한 사람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속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게 되면 내 안에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게 되면 내 안에 내가 가난하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작은 유리병 2개가 있습니다. 그 유리병 2개 중에 하나는 맛 좋은 음료수로 차 있고 하나는 빈 병입니다. 어떤 병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빈 병보다는 채워져 있는 병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에 급하게 더 좋은 것을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들어있는 병은 쓸모없는 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심령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빔입니다. 이 아나빔은 대부분 가난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37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아나빔으로 축축되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아나빔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바로 아나빔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는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0리터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는 10리터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리터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 넘치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10리터라는 용량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다 보니 내 차를 다른 차가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차 앞에 가고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나오지 않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차 주인인 것 같은 사람이 이제 그제서야 나오는데 어슬렁 나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속이 뒤집어지는 그 마음을 부여잡으며 나는 내 10리터 용기 안에 5리터를 담고 참습니다.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갖가지 일을 하면서 3리터의 용량을 더 내 마음속에 채웠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아침에 그 차가 또 막고 있어요. 지금 그 차를 빼려면은 아침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썼습니까? 5리터의 마음을 썼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요? 2리터밖에 남지 않아 있어요. 5리터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게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폭발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냐고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폭발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여유가, 내 마음의 그릇이 10리터가 아니고 20리터였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상황도 또
넘어갈 수가 있었겠지요. 5리터 정도는 거뜬하게 채울 수 있으니 뭐 이 정도야,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더 좋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커지다 보면 어떤 것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아나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온유함과도 같게 되는 것이고, 겸손과 겸허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겸허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겸허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 사마리아 사람, 어린아이,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안진뱅이, 소경 등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바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은 모습은 되지 않더라도, 되지 못하더라도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많이 드러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참 버리려고 하는데 가끔 툭툭 나올 수가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삼천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죠? 내가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를 마음의 가난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시편은 대부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읊조린 시들입니다. 가난이 시편 곳곳에 나옵니다. 하지만 시편은 가난으로 인해서 절망이나 비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시편 69편 29절에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시편 86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외에도 가난을 표현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가난 때문에 기도하고 가난 때문에 더 찬송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실수에도 가슴이 아프고 내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내 마음도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픈지, 그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배고픔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문은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을 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이 너 앞에 있네 라고 말이죠. 이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천국이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통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애통은 말 그대로 슬프고 가슴 아파함입니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면 당연히 눈물도 흐르겠지요.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애통은 헬라어로 펜둔테스입니다. 비통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헬라어 표현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슬픈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수염소 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였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다른 자녀들의 위로도 받지 않고 창세기 37장 35절처럼 울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혹은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은 아들 요셉을 따라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극심한 아픔, 극심한 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둔테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극심한 고통.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단순하게 불행을, 이별을,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 물론 하나님이 불행을, 이별을,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단순하게 불행이나 이별,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복의 가난이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였다면 두 번째 복의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 물들어가는 유대 동족들을 비판하면서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며 다른 사람과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딱 보고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그 세금을 책정한 후에 이 세리에게 그 세금을 모두 다 미리 걷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에게는 세금 징수권을 판매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금 징수권을 산 세리들은 자신이 낸 그 돈보다 더 이득을 취하려고 온 갖가지 방법을 다 썼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미리 빌려주고 고리대금 업자처럼 한 세리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이 세리가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이 낸 그대로의 만큼만 세금을 걷어야지 정직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돈 달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족에게들까지 미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딱지까지 붙이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 이런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것 같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바리새인, 정말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지켰는데 저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나의 무능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세리, 영적인 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놓고 애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놓고 옷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내가 속한 대한민국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슬픈 일들, 얼마 전에 일어난 이태원의 그 아픔들,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민족,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어제 박거종 감독님께서 파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칼레오는 뭘까? 칼레오는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토닥여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나를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도 한번 불러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상봉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토닥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불러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너무 울지 마. 괜찮아. 힘들었지, 아팠지, 괴로웠지.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에 다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비워져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 깨달을 수 있는,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비워져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렇게 나를 보고 나니 내 죄가 드러났고 내 아픔이 드러났고 내 괴로움이 드러나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괜찮다라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열쇠가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